요한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6월까지 5월 말까지죠. 5월 말까지 7가지의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7교회, 예수님의 소망 우리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지난주에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첫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권한받는 교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하는 교회, 고난 속에서 충성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 살아간 지 벌써 21년, 22년 아니죠. 목사로 섬기게 된 지 벌써 22년째네요. 22년. 다음 달이면 만으로 22년이 됩니다. 6월 13일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인데, 다음 달이 되면 제가 목사 된 지 만 22년째, 인생살이 53년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50세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통달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더 이해 못하는 것들이 참 많고요. 또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더 해박해지고 더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모르는 것, 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운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목사가 더 기쁘고 항상 열정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운되고, 오늘도 잘할 수 있을까? 11층에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타벅타벅 내려오면서 오늘도 잘할 수 있을까? 하면 할수록 더 자신 있어져야 되고, 하면 할수록 더 탁월해져야 되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더 많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게 많이 느껴져요. 목사로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진짜로 많이 만나게 됐죠.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73편의 말씀과 88편의 말씀이 저의 마음과 똑같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73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고민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그렇게 더 형통하냐는 거죠. 죽을 때도 때깔 좋게 죽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벌게 되고요. 얼마나 악인들이 더 벌을 받고 악인들이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헷갈려하는 사람이 바로 시편 73편의 기자죠. 시편 88편은 더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시편 150편 가운데 모든 것이 처음에는 한탄과 근심과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시편 88편만큼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8절까지 모두가 다 어둡습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로 끝나는 것이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으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단기 선교는 선교라는 거 다 가고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저도 도통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번 주 제가 말씀 좋아해서 소개했던 커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좋아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 인생 22년 동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성도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니 제 아내하고 한번 토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가장 괜찮았는지. 물론 우리의 믿음을 순위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었고 목사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해준 성도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죠. 근데 정말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사역할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도 가운데 제가 진짜 5손가락 안에 들어가, 아니 1등이라고 뽑고 싶은 그런 커플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미국 커네티컷에서 있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신혼 커플 때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커플 가운데 이렇게 신실한 커플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신실한 커플 없었어요. 제가 뭐든 말해도 다 그것에 순종하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정말 진짜 감동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신분 문제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어서 메릴랜드, 워싱턴 DC를 떠나서 커네티컷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잘 풀려야 되는데 인도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커네티컷에서 잘 돼서 기업체를 열었습니다. 치과 의사 부부거든요. 치과 의사 부부. 치과를 열었는데요, 연 그 주에 불이 났습니다.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재겸이라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술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3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또다시 치과를 운영하면서 사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직업병이 허리더라고요. 허리. 항상 이러고 일하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힘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장로님의 아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게 또 치료되니까 난소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미국 가서 일부러 그 집까지 제가 찾아갑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그럼 제가 항상 위로받고 와요.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섬깁니다. 여전히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그 여자 그 장로님 부인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방암 걸리고 암에 걸렸는데 그 커네티컷에는 한인교회가 거의 열악하거든요. 전도사가 없어요. 전도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저한테 추천서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여전히 아이들 섬기고 있고, 여전히 교회 섬기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냐는 거죠. 어떻게 고난의 연속이냐는 거죠. 이런 슬픔과 이런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순간, 아이를 유산하는 가정.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유산한 케이스를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유산했다고 하니까 제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운전하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한번 가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아니 목사라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이가 다 컸거든요. 이제 다음 달이면 태어나야 되는데 그냥 안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서 그냥 그 자매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오래도록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이내 자매라고, 자매가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로서 할 말 없이 갔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그대로 저한테 해주는, 제가 오히려 은혜 받았어요. 제가 오히려 은혜 받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딸이었는데요, 전 아직도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은이. 소은이. 지금 하나님 품에 있겠죠? 하나님 품에 있겠죠? 소은이.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요. 저의 말빨과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으로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도 제가 위로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말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아하 그랬구나 무릎 치는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될 거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 가면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낼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버리라.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고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목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아서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8절 서문학교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지금 이해되지 않지? 하지만 마지막 내가 붙들고 있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더 감사와 더 기쁨으로 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니까 서머나라는 도시가 참 잘 사는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에베소라는 도시하고 서머나 교회가 경쟁 관계였는데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보다도 서머나 교회가 더 수려한 도시였고 더 탁월한 도시였고 더 살기 좋은, 어떻게 보면 강남 8학군 같은 동네, 저 분당 같은 동네, 진짜 잘 사는 동네, 미국의 베버리힐즈 같은 그런 동네라는 거죠. 진짜 잘 사는 동네였지만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은 항상 고난을 받았고 항상 박해를 받았고 항상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는 충성된 삶을 살고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것. 복 받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문학교를 서문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하시는가? 궁핍.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선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하시냐는 거예요. 돈이 많고 돈이 없는 것, 부자와 가난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계산하시냐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시냐는 거죠.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있어야 여러분들은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연히 어떤 코미디언이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 장래희망이 뭐니? 이렇게 코미디언이 물어보니까 부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이 또 우스갯소리로 그럼 얼마만큼 돈 벌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억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억이요 말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어른들이 비웃더라고요. 10억이 무슨 부자냐고. 여러분, 얼마만큼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100억이요? 1000억 가진 사람을 가지면 어떻게 할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락펠러가 어떤 기자에게 이런 질문 받았다고 하죠.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돈 많은 락펠러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깜짝 놀랐던 그 기자가 또다시 물어봤다고 하죠. 얼마만큼 더 있으면 얼마만큼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얼마나 더 만족하겠어요? 제가요, 누가 부자고 얼마만큼 가져야지 부자여야 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욕심,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열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자족함이 경건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항상 돈이 더 필요하고 더 외치다가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 문학을 잘 몰라서. 톨스토이가 썼던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땅을 자기가 걸어갔다 온 만큼 땅을 주겠노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걸었다면서요. 결국에 오래도록 하루 종일 걷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2m짜리 무덤에 묻혔다. 정작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2m밖에 되지 않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만 필요한 것인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채우려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더 많이 있으면 부자 되겠지. 아니, 저 사람보다 더 돈이 많아야지. 김집사보다 돈이 더 많아야지. 옆집 101호 사람보다는 돈이 더 많아야지. 더 높은 평수에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말했나요? 집안에 있는 화장실 숫자 채우면서 살아간다고. 1개인다가 2개가 되니까 3개인 집으로 가고 싶고, 3개니까 4개인 집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인생 마무리, 나는 집안에 있는 화장실 방 숫자 늘리다가 죽었노라고. 여러분, 얼마만큼 있어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는 그 탐욕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이 가지고 있고 큰 집에 살고 있고 화장실이 5개, 6개 있으면 진짜 부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세상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궁핍한 가운데 있었던 그 서문학교를 향해서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많이 갖고 무조건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믿음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주식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자일 수 있다는, 아니, 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탐욕에 쌓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꺼이 실패하는 사람. 이제는요,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갔다라는 간증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부자로 만드셨고 내 가게를 진짜 번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간증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으시면 기분 좋으세요? 전 기분 안 좋더라고요. 아니,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했고 나도 똑같이 헌신했는데 왜 나는 저렇게 복을 주시지 않지?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간증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필요한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는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부유한 자라고, 나는 여전히 감사하다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이런 간증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간증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 성환학교회를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정말로 조롱과 갖은 모욕을 받은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헬러 단어와 티아누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짬뽕된 아주 신종어입니다. 신조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티아누스, 이 라틴어 이 말은요, 패거리들, 똘마니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드는 똘마니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의 패거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조롱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조롱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한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상법을 따라서 지혜롭게 부자 되는 법도 터득하고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고난을 자초하고 궁핍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20년 전인가요? 우리 한국교회에 크나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권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지났으니까 이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기억나세요? 20년 전 이 책이 한국교회를 완전히 휩쓸었죠. 지금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책 새롭게 이 표지가 아니라 다른 표지로 좀 바뀐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청년 바보 의사. 혹시 청년들 가운데, 혹시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시간 되면 이 책 한번 구입해서 꼭 읽어봐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저보다 한 살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74년생. 고려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지금 우리가 가까운 안암 캠퍼스에 있는 고대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던 청년입니다. 33살 때 근위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청년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나이와 똑같이 33살에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신 것 같다고.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어떻게 저 청년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영향력, 더 선한 영향을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냐고. 저 청년이 영락교회 다녔다고 하죠.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때 자그마치 조문객이 몇 명 왔는가?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4,000명. 근데 그 4,000명이 누군 줄 아세요? 가족들, 친구들, 돈 많은 동료들, 외과 의사들 아니요. 부자들 아니요.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병원에서 침대를 미는 도우미들, 병원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환자들, 환자 가족들, 소외받고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이 그분의 그 장례식에 먼 거리에 다 찾아와서 조문하고 같이 울어줬다고 하죠. 알고 봤더니 이 안수현이라는 이 바보 같은 의사는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수술비가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할아버지 수술비를 감당합니다.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모든 업무가 다 끝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죠. 여러분 그 의학 드라마들 보세요. 얼마나 잠이 모자릅니까?
그런데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의사는요, 모든 자기 일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 서적을 선물해주고. 그 당시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은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요 이렇게 테이프로 CD를 이렇게 녹음했거든요. 찬양을 녹음해가지고 그 테이프로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나눠주고요, 자기가 보살피던 백혈병 걸린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생일이 되면 그 아이의 집까지 케이크를 사들고 가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병원에서 일하는 식당 아줌마, 청소 아줌마들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그분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의사 파업이 있었을 때 그렇게 동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나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동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병원을 지키면서 환자들을 돌봤던 그 바보 같은 청년 안수연. 누가 부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100억까지만 부자라고요? 1000억까지만 부자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원이라 할지라도, 1000원이라 할지라도, 10,000원이라 할지라도 내 수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네가 실상은 진짜 부연자로다, 그런 말을 들을 줄 저는 믿습니다. 서만학교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 좋은 도시에 살면서 돈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보 같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그는 끝까지 나누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뱃속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곳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곳간을 채우게 하여 내가 궁핍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상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보가 의사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란 말을 들었던 서문학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누고 주님 보시기에 부자가 되는 교회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궁핍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래요. 저도 질병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뼈 아픈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서문학교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그들에게 장차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있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터인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10일 동안 감옥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서문학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많은 학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최고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 서문나라는 도시도 마찬가지고 에서버두 사빌라 그 7개의 도시가 다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그들에게 큐리오스, 주인님이라는 뜻이죠. 주인. 오직 그들의 시저,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말하고 사회 시간에는 시저라고 배우죠. 그 시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그들의 큐리오스, 주인이 아니었죠. 누가 주인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겁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고 그 나라의 우두머리를 섬기지 않으니 그 로마 당국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핍박하는 거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들에게 박해를 하는 거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는 것. 이것이 서문학교회가 칭찬받은 모습이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고난 속으로 들어갔던 이 서문학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한 권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 책을 다 읽히고 싶어요. 솔직히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단기 선교팀들에게 이 책을 필독서로 소개해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독후감을 쓰도록 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 이 책이 얼마나 두꺼운 줄 아세요?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앤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앤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청혼했는 줄 아세요? 우리 여자 청년들 이렇게 청혼하는 남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앤에게 이렇게 그 청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이게 청혼이었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Would you marry me?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청혼한 남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앤이라는 여자가 거기에 예스 했어요. 그리고 1813년 미국에서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매사추세츠 셀러문이라는 항구에서 처음으로 미얀마, 지금의 버마를 향해 떠납니다. 지금이 미얀마가 요즘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버마로 떠납니다. 버마로 도착하자마자 6년 동안 언어를 배우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 도착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도니람 저스틴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7년이 지난 다음에 1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그 버마 땅에서 처음으로 회심,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13년 만에. 영국과 버마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 스파이로 누명을 씌워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돼지 똥이 가득한 그 지저분한 곳에서 매여 있었습니다. 37년 동안 그 버마에서 사역하면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국에 방문한 횟수가 몇 번일 것 같아요? 7,800번? 네. 그렇지 않죠. 한 번. 37년 동안 그 미얀마에서 섬기면서 고향 땅을 딱 한 번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한 지 37년 만에 그가 숨짓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거죠. 그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버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3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7,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미얀마 땅에 제가 가장 친한, 저랑 신학교에서 가장 친했던 형이 지금도 그 땅 가운데서 그 공산, 그 군사 독재 가운데서 여전히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은 7,000명을 넘어서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제 친구 형님, 그 형님을 통해서 제가 듣는데요, 그 미얀마에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 척박한 땅에 고난을 불구하고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 땅을 밟았기 까닭에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 고난을 피했더라면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죠. 오늘 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없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복복 평안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정말 돌파하면서 그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예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의 꽃과 구원의 꽃을 피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에 일을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무리 가난하니까, 고난이 예비되니까 도망쳐야 될까요? 하나님,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저는 아무리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서문학교의 성도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여라. 죽도록 충성하여라.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Be faithful until death.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충성되에 살아간다는 것. 충성이 뭘까요? 진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충성이 뭘까요? 두 가지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 첫 번째 충성이란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죠. 뭘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가난하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는 핍박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여전히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형용사 피스토스가 쓰였더라고요. 피스토스 보니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believer, 믿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고,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의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된 삶이라는 거죠.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이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은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충성은 계속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진 핀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의 생명을 잃어버린 순간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전히 계속해서 예배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헌신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섬기고,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지 말고 꾸역꾸역 가는 거죠. 꾸역꾸역 가는 거죠. 상황이 좋을 때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만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아니, 고난의 때에 더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20년 전 이찬수 목사님이 고등학교 아이들 사역을 열심히 했었을 때 그때 했던 설교를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고3이 되면 교회에서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강동근 목사님, 우리 고등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 고3이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학원이 우선이야.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와. 우리 교회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아들이든 장로 아들이든 중직자 아들이든 고3이면 수련회 안 가도 되고, 고3이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고3이면 학교 수업이나 그 학원 수업이 교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교회에서도 은근슬쩍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고3이니까 빠져도 돼. 근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러셨다면서요. 고3이니까 더 교회 나와. 고3이니까 더 은혜가 필요하지 않니, 니네들? 고3이니까 하나님의 더 도와주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고3이니까 더 교회 나오고, 더 예배 빠지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저 나이로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고3이니까 더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심이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나갔으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니까 떡떡딱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겠어요? 고3들, 중3들, 중고등학생들, 교회 와서 살라는 말 아닙니다. 교회 와서 살라면은요, 제가 말릴게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정성 문제입니다. 정성 문제예요, 정성. 진짜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오히려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요.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나의 믿음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충성이라는 것.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길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만학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서만학교회가 되어서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서만학교회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설교 시간에 듣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죠. 이 서문학교회를 섬겼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얘기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이 서문학교회에서 섬기는 분이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니까 이 사람을 이제는 사용을 해야 돼요. 순교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폴리갑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한 번만 모른다고 해라.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노라고. 그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내 인생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 사자한테 먹힐 줄 알아, 이렇게 협박했는데 사자 데리고 오십시오. 전 마땅히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폴리갑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 사자가 무섭지 않아? 그럼 내가 널 불태워 죽일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장 처절한 화형, 불에 타 죽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끝까지 자기의 인생 86년 동안 자기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서문학교에 제가 말씀 3군데만 읽고 찬양할게요. 3군데 계속해서 말하는 거 보세요. 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말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앞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고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예, 우리가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고난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시편 40편,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찬양했던 이 시편 40편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